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저자는 쇼펜하우어, 번역의 김욱,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1788년 유럽의 항구 도시인 단치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실존 철학은 물론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흔히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인간 삶의 비극적인 면면을 탐구한 사상가이며 그의 철학은 근대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이 세상에 나의 이상의 존재는 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의 문제이고 내가 존재한다는 건 오직 나만의 문제이다. 나는 이 세상에 있고 싶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쓸데없는 말로 그것이 나의 존재라고 설득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낡은 계략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면 불멸을 위해 나는 내가 가진 것 중 단 한 가지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개성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면 그 무엇에도 소속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완전하고 탁월하다. 나보다 더 뛰어난 개성은 없다. 다른 누구와도 나를 바꾸고 싶지 않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지금 이대로의 나의 개성.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산책과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나는 늘 같은 시간에 산책하려고 노력한다. 산책은 직장과 마찬가지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발해 같은 시간에 끝마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산책할 때는 생각할 것들을 챙겨간다. 어려운 과제들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행을 두지 않는다.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건강한 생활은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개선된다. 육체와 정신 양쪽 모두 건강한 성공적인 생활은 매우 드물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피로를 느낀다. 사사로운 움직임마저도 신체에는 부담이다. 이를 견뎌내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오래도록 관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좋은 습관이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이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을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이다. 견디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동반 자살이나 다름없다. 몸과 마음이 불쾌해지지 않는 기준을 정리해서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평범한 생활이 나만의 고유한 재능으로 인정받는 날이 온다. 생활에 정답은 없고 정해진 규칙도 없다. 나 같은 생활을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있고 충동적이고 시끌벅적한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면의 질서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향락적인 파티를 이틀 3일씩 날을 세워가며
꼬박 놀 수는 없듯 시작과 끝의 범위는 항상 정해져 있어야만 한다. 스스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태와 성격이 조화된 체족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규칙은 여행 같은 불특정한 상황에서도 통용된다. 나는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롭게 깨달았지만 위대한 칸트는 평생토록 여행 근처도 가보지 않았다. 그는 여행을 무익하기 짝이 없는 시간 낭비로 취급했다. 하지만 내 경우에 여행은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낯설고 새로운 독서이자 경이로운 우정이었고 참된 스승의 역할을 해주었다. 우리는 둘 다 철학자이자 연구자이며 괴이하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여행만큼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견해를 가졌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알고 있다. 명예와 체면, 기이하고 미개하며 우습기 짝이 없는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규범.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과도 거리가 멀고 본질과는 더더욱 가깝지 않으며 정상적인 인간 관계에서는 절대로 파생될 수 없는 편견의 악습이다. 내가 실수하고 미친 짓을 해서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나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헛소리 때문에 한 인간의 삶이 무참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구타는 그저 구타일 뿐이다. 골목에서 당나귀와 마주쳐 발굽에 치일 수도 있다. 개에게 물려도 아프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개에게 물렸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은 아니다. 당나귀에게 밟힌 것이 화가 나서 당나귀의 엉덩이를 걷어찼다고 해서 사람답게 보복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당나귀 엉덩이를 차주고 왔다고 떠들어댄들 명예를 회복했구나 칭송받을 입장도 아닌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고 논쟁이 말싸움으로 번져 무식한 시민들에게 얻어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때린 시민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한 번은 젊은 청년에게 발길질을 당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이 법정에 고소하라고 소리치자 소크라테스는 망아지와 부딪혔다고 망아지를 고발하는 철학자가 어디 있냐고 사람들을 만류했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알고 있다. 민주주의를 창시한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썩은 채소로 얻어맞아도 옷을 빨면 그만이라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억울하게 뺨을 맞아도 개나 고양이가 핥힌 것으로 생각했지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다. 오늘날 체면과 명예가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절대적인 대접을 받는 이유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 혹은 권위와 신분이 편견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체면을 중시하는 까닭은 내세울 인간성이 직분에서 얻은 명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이다.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 또 권력은 욕심이 나고 그러니 스스로 자기 이름의 금치를 해버리는 것이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할 자신이 없어서 반대급부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아집에 사로잡힌다. 명예훼손이라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시대가 타인과 평화로운 교제가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명예는 지금처럼 훼손이라는 잣대로 고려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세상이었다면 체면을 따지는 대신 신뢰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사회에서 명예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나 혼자 추창하는 권리,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휘두르는 입속의 칼날, 증오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위협의 명분으로 남용되는 그러한 현상이다.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을 정복했을 때일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기쁨은 험준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할수록 가슴이 설렌다. 인생에서 고난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자. 그보다 삭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시기한다. 시기 끝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중상모략을 시작한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보다 빨리 산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기 능력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숨에 뛰어오르려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남들보다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뒤처진다. 산에 오르고 싶다면 남을 떠밀어서도 안 되고 자기 능력보다 무리해서도 안 된다. 정상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말고 묵묵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산을 무사히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인생이 고달파지는 까닭은 경쟁적인 성공이 행복의 근원 요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감정이 인생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돈의 힘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으로 산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 성공은 행복을 부르는데 지불되는 한 가지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공을 위해 그 밖에 다른 요소를 희생시킨다면 성공을 제 값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셈이다. 누구의 도전이 가장 영광스러울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오른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다. 그래서 영광도 없다. 반면에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진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고난의 정체였다. 인내를 그대의 의복으로 삼아라. 의복을 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인내를 벗지 않는다면 수치를 당할 일도 없을 것이다. 신념을 그대의 양식으로 삼아라. 육신의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게 될 것이다. 신념을 잃은 인간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다. 실패하고 낙오하는 자들은 대개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신념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들이다.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다. 보람 없는 날들의 반복으로 최후의 목표가 달성될 리 없다. 위대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인간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은 판단이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 정신의 정점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만큼 개체로서 완성도와 독립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판단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제시된 의견을 비판하고 보완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야말로 사색이라는 직관적 표상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처럼 정신적 세계에 자기만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범인은 제국의 소시민처럼 수용과 복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다. 그들이 평상시에 자주 보여주는 표정과 즐겨 쓰는 몇 개의 단어만 파악하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복종을 일삼았는지 알게 된다. 인간의 나약한 정신은 힘들게 자신의 이해와 통찰을 동원하기보다는 타인이 떨어뜨린 몇 마디 말을 잽싸게 주워 담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삼킨 뒤에 배설하기를 즐겨한다. 세네카의 한탄처럼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무기는 누군가의 권위이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가 있다. 고대 그리스의 견유 학파는 향락을 배척했다. 그 이유는 향락에는 다소나마 고통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이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은 삶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인생은 불행해지기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렇듯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 나가도 이른 나이에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화려할수록 위험하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이다. 하루를 마치고 차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감정은 나의 무능과 타인에 대한 분노, 결국 또다시 우울해진다. 나의 한계에 분노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불쾌감이 치솟는다. 그 마음이 나를 어둠 속에 갇히게 한다. 모든 원인은 피로 때문이다. 삶에 지쳐버렸을 땐 냉정한 반성이 불가능하다. 억지로 반성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덫에 걸려버린다. 지쳤을 때는 반성하는 것조차 피곤하다.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는 것도 지겹고 일기 같은 걸 쓰는 것도 괴롭다. 생활에 활기가 넘치거나 즐겁게 활동하거나 어떤 일에 흠뻑 빠져 집중할 때는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지도 반성하지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계획을 세우지도 않는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새삼스레 여기고 있으며 타인을 증오하는 중이고 영혼과 육신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이럴 때는 그저 쉬는 게 최선이다. 반성은 자기 혐오이다. 자기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 인간은 뭔가 반성할 만한 건수가 없는지 두리번거린다.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을 때 인간은 무턱대고 반성하며 자아를 성찰한다. 그럴 바에야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는 편이 낫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때는 자는 것이 최고이다. 도박도, 기도도, 명상도 도움이 안 된다. 여행도 도움이 안 되고 술을 먹어봐야 자기 혐오만 짙어질 뿐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자기 혐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혐오스러운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면 되는 것이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이란 지성과 반비례한다. 그 사람이 매우 비사교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는 위대한 특성을 지닌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얻고, 둘째로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다. 교제에는 많은 강제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은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거나 불합리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만드는 성격이다. 위험하면서도 해롭다. 비사교적이라는 것은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큰 행복이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뇌는 교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평정이 사교 때문에 위험해진다. 고독이 없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 인간은 정직해야 한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
나는 지금 본래 내가 가진 능력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평가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즐겁고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다. 나를 감동시키는 단 하나의 기쁨도 사랑이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어린아이처럼 들뜨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문명 속에서도 나는 사랑을 기다린다. 노동을 사랑하고 그 노동 뒤에 뒤따르는 고통을 사랑하고 고통의 아픔을 사랑하고 고통의 아픔이 전해주는 진실을 사랑한다. 사랑의 표현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고통이다. 사랑은 그 고통을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내가 나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나는 이 밤이 부끄럽다. 사람들의 무관심이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그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더 좋은 곳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인간은 일을 해야 한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노동에 뛰어들어야 한다. 노동은 인간에게 땀방울을 요구한다. 땀방울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미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다. 이것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죽어버린 사회이다.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먼 훗날, 관 속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을 때, 일생을 헛된 욕망을 쫓느라 세월을 탕진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는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가만히 소망해보는 때이다. 한 번 더 동일한 시간에 삶이 주어진다면 보다 가치 있게 보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할 때이다. 이것이 오늘날 나와 그들의 운명이다. 교양과 계급을 막론하고 부자와 가난뱅이에 상관없이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운명이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생애를 사랑한다면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젊은 날의 희망도 산산이 깨어지고 소년 시절의 꿈도 여름날의 오후처럼 찌들어 버렸다. 잎의 죽음을 재촉하는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오고 있다. 그 바람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때 나는 낙엽처럼 저물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낙엽처럼 힘없이 추락할 때 바람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너를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유는 만족이 아니라 의무의 시작이다.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그것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가? 사랑한다는 대답이 그것을 소유할 자격이 될 수 있는가? 먼저 그 질문에 솔직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은총이 기적처럼 내게 그것을 허락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내 삶이 부끄러워진다면 나는 그것을 움켜쥐지 않겠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다.
자연은 가치가 있는 것들에게만 가치를 부여한다. 소유는 만족을 위함이 아니다. 소유는 의무의 시작이다. 내가 뭔가를 가졌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무가 주어졌다는 신호이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나는 많은 외부로부터의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신을 향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신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어머니의 고통과 함께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의 생명은 한 여인에게는 죽음을 떠올릴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것을 알게 된 후에도 우리는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 뻔뻔스러운 얼굴로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냉수한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기주의를 배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다.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 것이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모르기는 해도 다가올 천국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이 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제 와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 언제나 앞만 바라보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최후의 순간에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는 것을 믿어보자. 내 뒤에는 그림자뿐이다. 이곳에선 내가 아쉬워해야 할 그 무엇도 없다.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는 것과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나는 상처를 기억하고 싶다. 하지만 그 상처에 언제까지나 아파하고 싶지는 않다. 한 인간의 영혼이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은 다음과 같은 성장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첫째, 세속적인 것들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한다.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세속적인 욕망이 추구하는 결과물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시리고 아프다. 그런 아픔에 익숙해질수록 명예나 재물, 권력 같은 세상의 덕목이 하찮고 우습게만 보인다. 그리고 뭔가 색다른,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현재의 나를 가능케 한 어떤 존재를 내 안에서 발견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인다. 둘째, 내 안에서 꿈틀거리던 막연한 존재가 신이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자연스레 나의 욕망이 아닌 신의 욕망을 고민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기준이 생긴다. 또 나만을 사랑하고 아껴왔던 가식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타인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난생 처음으로 해방과 자유를 맛본다. 나의 의지를 신의 의지와 동일하게 여겼을 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인간의 의지로 나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의지가 신의 의지로 여겨져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은 불안을 떨쳐낼 수가 있다. 신의 의지인 내게는 걱정도 불안도 없다. 이와 달리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의지는 인생의 방주가 될 수 없으며 살아가는 내내 불안과 고통은 필연처럼 다가온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인생에 대한 극복과
인생에 대한 굴복이다. 숨쉬는 모든 존재에게 길은 이 두 가지 길뿐이다.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법. 추정과 아첨을 우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정에 대한 모독임에도 많은 사람이 우정을 확인하는 선의로 추정과 아첨을 바란다.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의 인생에서 상대방과의 친밀함은 우정이라는 성격이 아니다. 그는 지배를 원하고 있다. 진정한 지배는 지위라는 권력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칭찬과 선망만으로 나의 권리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그만한 지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배당하고 싶지 않다면 나를 지배하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면 된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여기에는 망설임도 절제도 없어야 한다. 지배당하고 있다는 자괴감과 지배하고 싶다는 삐뚤어진 욕망이면 충분하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문이다. 나의 불행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적과 동지가 구별된다. 인간 관계에서 돈은 진실을 확인하는 창이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최고의 친구는 한없이 적에 가까운 친구이다. 충고가 필요할 때는 조언을 해주고 교만에 빠졌을 때 나를 위협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다윗 왕의 삶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부하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고 부하의 아내를 얻기 위해 부하를 전쟁터 맨 앞에 서게에서 죽게 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다윗 왕의 아들을 낳았다. 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에 신은 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응답했다. 다윗 왕은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기도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식음을 전폐하며 이기적인 기도를 거듭해 신을 화나게 했고 결국 아들은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아들의 죽음 이후 다윗 왕은 어떻게 처신했을까? 신을 원망했을까? 왕이 되었음에도 어린 아들 하나 지켜내지 못한 권력의 허망함을 비웃었을까? 성욕에 눈이 멀어 부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강탈한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혐오했을까? 전부 아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없던 일로 만들고 자신의 임무, 즉 왕이 되어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고 자녀들을 생산하는 일에 열중했다. 그는 아들을 죽인 신을 여전히 찬양했고 일말의 의심이 없었고 신앙 안에서 행복했고 즐거웠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원칙이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해봐야 소용없다. 불행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태만이나 무모함, 불성실을 후회하기에도 늦었다.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이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된다. 명백히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비화할 필요는 없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고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 페이지에 적어둔 뒤에 책장을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부처는 밥을 지을 때도 온전성을 쏟는다. 사소한 일을 목전에 두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조차 사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신의 마음이 사소해지는 원인이다. 하찮은 것들은 삐뚤어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자신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추진력이다. 비록 하찮은 실천이라도 그 마음만큼은 존귀하다. 부처는 하다못해 밥을 지을 때도 정성을 다 쏟았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다. 사람이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는 사람으로 태어난 나의 처지가 미천하여 미천한 일도 마다할 수 없기에 마다하지 않는 것뿐이다 라고 대답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부처도 그러했거늘 보통 사람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 경중을 따져 의지도 경중으로 나눈다는 것은 마음의 병, 다시 말해 의지가 병들었다는 것이 된다. 청소처럼 하찮은 일은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생이고, 청소일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겉만 닦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과 정신이 닦여서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믿는 것이 성현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했을 때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지의 출현을 연습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일생일대의 대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며 힘을 비축하는 것은 말이 좋아 비축이지 방관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의 서현들은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큰일이 닥쳤을 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보통 사람들은 하찮은 일을 귀찮게 여기며 의지와 상관없다고 안일하게 여겼다가 결과적으로 일생을 하찮게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보통 염세주의적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명성답게 이 책은 다소 염세주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이고 복잡한 현대 생활에 적용을 해도 괜찮을 만큼 선지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을 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